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산 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 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다메섹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다메섹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 놓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 제단을 성전 앞 곧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새 제단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려라. 이 청동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청동 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판을 떼어내고 청동 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 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 바다를 떼어내 돌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웠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디도서 2장.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건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비록 그들이 멸망을 피했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묻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기중품은 잡초로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이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죄들이 너무 많고 네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덕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두로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소서.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찍혀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 값진 열매들을 죽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네 안에는 네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네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네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아멘.